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1페이지,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나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가?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칠판에 성경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도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 한번 해보실래요? 모압 평지. 예,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미 땅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죠. 이미 7개 나라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당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30일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앞부분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1장 앞부분이에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모세에게 내려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1장 2절 읽어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 대신 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이 백성을 총지휘하는 지휘자로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1장 5절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하고 함께 했던 걸 너가 40년이나 봤지 않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격려를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전부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우리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으로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준비를 3일 동안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항상 상대방의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딱 보냈어요. 이 정탐꾼들은 용맹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간 장면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몇 사람이 갔다고요? 2 사람이. 근데 2 사람이 가서 여리고 성 안에 가서 정탐을 하려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안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외부인들도 출입이 잦은 그런 술집, 음식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음식점, 술집 그런 것이에요. 그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었다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 2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에요. 하랑이 누구라고? 기생 라합이에요. 네, 그것이 오늘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정탐꾼이 출발했다고요? 시딤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이 한 글자 하나만 보면 그런 현장감이 안 들어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0km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까지도 또 거리가 꽤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지 여러분, 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리고성을 제가 그려놨어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나 있어요. 밖에 하나 있고 또 안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예요? 총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약 14m, 성벽이 14m나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4층 내지 5층 높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2개를 통과를 해야지 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아주 높은 구릉지대에 있어서 전부 밑이 보여.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성벽 끄트머리가, 성벽이 벽돌 한 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크게 넓어요. 근데 이 고고학자 카스탕의 발표에 의하면 한 4m 내지 5m 되는 성벽이 넓어. 그 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성벽 가까이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 안에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제일 빨리 노출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술집 또는 기생, 그러면 신분이 아주 낮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술집도 음식도 하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곳이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정탐꾼도 거기에 묻혀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벽이 있으니까 굉장히 정탐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도를 그려놨듯이 여기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인만 해서 60만 이상이 돼요. 그리고 소문이 가나안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미 다 퍼졌죠. 우리도 여러분 항상 이북이 뭐 움직였다, 미사일 쐈다 하면 막 발표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애굽에서 나왔단다. 근데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에요. 어떻게 애굽에서 저들이 나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냈대. 그리고 저기 다 모여있대. 특히 이 지역을 올라갈 때 이 지역에 살던 아모리 족속, 아주 용맹한 부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요. 정복을 시키고 모압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전부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2절이에요. 한번 2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니, 이 정탐꾼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막 추적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같이 사람들 속에 묻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급히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고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막 시끌시끌 할 거 아니야. 이미 두 사람을 숨겨놨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분명히 들어온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르고 손님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미 어둑어둑을 때 나가버렸다. 그런데 지금 빨리 쫓아가서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그랬으면 집을 막 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맞아, 두 사람 왔었다. 근데 방금 어둑어둑할 때 나갔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쫓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정탐꾼들이 이끌고 어디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무엇을 막 쌓아놨냐면 3대를 숨겨놨어요. 3대를 쌓아놨어요. 3대가 뭐냐면 우리 삼배 만드는 그 줄기입니다. 1m 정도 돼요. 그것을 물에다가 불려놨다가 말려가지고 잘게 찢어가지고 3배로 옷도 만들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3대를 많이 쌓아놨는가 봐. 거기에다가 딱 숨겨줬어요. 거기다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요단 나루터까지. 왜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죠?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거든. 그건 국경선이야, 일종의. 넘어가기 전에 잡으려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해도 찾지 못했어요. 정탐꾼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의 옥상에 있는데 3일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잡으러 나가니까 라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신들이 틀림없이 지금 출발을 하면은 이 당신들을 추적한 사람들하고 오다 가다가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벽 바깥에 산이 있어. 그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은 가세요.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서는 동화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 알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기생 라합,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줘서 그 이야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놓치는 하나의 생각에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리고 사람이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끌려가 죽어요. 신분도 천하지만은 이것은 여리고 성의 성주로서로 보면은 간첩행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이 기생 라합은 이들을 숨겨줄 생각을 했을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면부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옥상에 그렇게 숨겨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을 라합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요. 라합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한번 읽어봐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죠?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천연 요새야.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라합은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들이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갖고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우리는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간 떨어질 뻔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간이 녹아볼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다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에 살면서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그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랬어요. 특히 또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 신을 불에다가 던져서 신 앞에, 그러면 집안이 축복받는다. 이런 이상한 문화, 잘못되고 지금 우리로 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거기에 살면서 그런 신을 섬겼겠죠. 그것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땅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확 들었어.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는 걸 안 거야? 여호와라고 안 거예요. 이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이들이 정보가 있는 거야. 근데 여호와 신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 당시 최대의 강국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었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가 말라서요. 홍해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은 우리는 다 웃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3,5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 너희 신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대단한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이 기생 라합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집에 누가 나타난 거야? 정탐꾼 2명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나 교회 한번 와야지 그렇게 옵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해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어때요? 예수를 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했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긴다, 진다? 진다. 그럼 우리는 성벽 앞에 살아.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야. 내가 이들을 구해주고 이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여, 그지요? 믿음 맞지요?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막 높여갖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지 그것이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맞죠? 이 라합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만날 때에 그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남녀 형제 그리고 남녀 형제의 가족들 내 일가 내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달라. 그것을 약속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이 좋다. 네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데 이미 성벽이 닫혀졌어. 도망을 가려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기생 라합 집이 성벽 제일 꼭대기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큰 로프줄 같은 걸 달아서 그 줄을 붙들고 내려와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살려줄, 나를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될 것인데 보호해준다는 증표가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그 붉은 줄을 창문에서부터 길게 늘여놔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집인 줄 알고 당신을 살려주겠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여리고 성을 공략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막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전쟁을 안 해.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거, 무기를 가르쳐주고 전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몇 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며칠을, 6일을, 그리고 제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부요. 근데 진짜 성벽이 무너져 버려. 그것은 다음번 여호수아 5장 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1900년대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리고성이 있었을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100년 동안 여리고성을 발굴하는데 모든 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다 증거가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해서 싸웠으면은 이 성벽이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안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바깥쪽으로 무너져야 돼? 안쪽으로 무너져야지. 안에서 쳤겠지. 그래야지 무너지지. 근데 전부 다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그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 두 번째, 전쟁이 만약에 났으면은 그 성 안에 곡식은 오랫동안 옛날 전쟁은 한 달, 두 달만 해요. 곡식이 없어야 돼. 근데 전부 다 곡식이 그득그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그런 고고학적 발견은 다음번에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이 기생 라합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신약시대 즉 이 기록이 있고 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책갈피 딱 꽂아 놓으시고 신약성경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66쪽 11장 31절 366쪽이에요. 31절 한번 봅시다.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00년, 1500년이 지났는데도 신약 시대까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무엇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고 반드시 자기가 약속한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약속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순간적으로 찾아온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가진 믿음을 고백했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단지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이들을 살려줬다는 거야.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이 훌륭한 점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생각을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전혀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 경우는 왜 그래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야. 지식은 나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경험을 줄 수도 없어. 왜? 그 믿음을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생 라합의 경우와 같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목숨을 걸고 실현할 때부터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어?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이 다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북쪽에 있는 성벽은 약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 위에 기생 라합이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 이 기생 라합이 후대에 전해져서 본이 되게 하시려는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어. 이것은 꼭 찾아보고 싶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곳이죠. 1페이지예요.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여기 라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살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왕의 자손이 돼 예수를 낳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완전히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한 거야. 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온 거예요. 첫째, 어떤 변화가 온 거예요? 첫째, 죽음에서 살게 됐어요. 죽음에서 살게 됐어요. 두 번째는 그 이상한 이방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문화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아주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라합이 누구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전부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상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속에 살다가 누구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마음속에 굉장히 우울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또 이웃 간에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말을 번지르하고 아주 듣기에 좋은 기도도 훌륭한 기도겠지만 정말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나를 구해줄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신방을 할 때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라.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찬송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신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뭐를 구해야지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기생 라합은 이 성 이름이 뭐였죠? 여리고 성이 언젠가 무너질 때 우리가 멸망하는 그날이 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형제와 그 가족 모두를 여호와 이름으로 구해 주겠다고 맹세하시오. 이 한마디,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이게 단순하게 동화가 아니구나.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위대한 변화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일로 기생 라합은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녀의 현재는 죽어야 될 현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녀의 미래도 변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성경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위대한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천하디 천함
여리고성에 술 팔고 몸 팔던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을 하나님은 올려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신분이나 높고 낮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여리고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더 대단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작은 삶 속에서 이분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380장입니다.